오늘도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성취될 말씀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해주시는 노무 목사님께 성령 충만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재앙의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하게 죄를 해결하시고 완전한 십자가의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입게 하시고 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는 현장마다 증거로 성령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또 공동의회로 또 주일 예배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그 발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 있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을 살리며 회복시키는 증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간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9장 이제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절부터 3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확신으로 언약을 붙잡는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제 4절부터 읽으면 참 저와 여러분의 혹시나 여기에 한두 분 정도 부담되시지 않을까 해서 어제도 제가 한 1절 3절만 이렇게 읽을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되게 하시는데 내가 부담되고 또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 성취되어지고 또 응답 누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은혜롭게 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개 중에 이제 부담을 가지시는 분 계시면 더 갑절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과 기대 또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이렇게 1월 중순이 지나가는데 1월 중순을 시작하면서도 우리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는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또 내년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말씀의 응답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달 돼서 벌써 2월 달 되고 3월 달 되고 벌써 올 한 해 다 갔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 가는 거 상관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와 신자가 새해나 이렇게 매일매일 매주 매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또 갱신할 수 있고 이런 시간표를 주셨는데 불신자든 신자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면서 간구하고 또 새로운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더 나은 2023년이 되길 원하고 또 더 혹시나 작년이 또 어려웠다면 더 성공하고 응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하겠죠. 그걸 원하지 않는 불신자도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가운데 실패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고 반드시 성공하는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살고 기대하고 소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증거를 남기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 통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올 한 해 세계 열방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또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업을 세계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기쁜 자랑되는 이름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날을 계수함에 있어서 그 계수하는 셀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연수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또 100세가 되든 내가 오늘 살다가 내일 내 날이 다 되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서 오늘 내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또 오늘 내가 사는 가운데 내 후대와 내 업에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는 인생, 그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서 한 재벌집 이리 보면 그 재벌집 가장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돈 때문에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그 늙은 아비, 늙은 어머니 앞에서도 쩔쩔매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그 언약 가진 조상들, 또 믿음의 또 선인들이 되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가장으로 서서 끝까지 내게 있는 영원한 것을 전달하는 그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제 가정에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내 가정에 내가 늙어서 제가 나중에 혹시나 은퇴하고 또 이렇게 흰머리가 더 나가지고 막 힘이 없을 때 얼굴이 쭈그러지고 해가지고 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막 또 꼰대같이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다 할 정도로 또 끝까지 섬기고 존경하고 그때는 믿음의 가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오늘 서론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언약 붙잡는 간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 말인즉슨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던 거예요. 솔로몬 왕이 처음 이제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한 일이 이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에 이 솔로몬 왕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 가운데 이제 앞에 나타나시고 말씀 주시고 이제 은혜 주셨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다윗 왕에 이어 성전 건축의 응답을 누린 이 응답을 이룬 이 솔로몬에게 또 기도와 간구로 또 모든 민족에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이 기도, 부르짖는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증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좀 입을 틔어서 소리를 내면서 또 여러분이 또 공공 장소가 아닌 이상 교회에서든 또 여러분 가정에서든 또 혼자 있는 여러분의 또 현장에서든 하나님께 부르짖어 또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나에게 응답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확실한 믿음과 또 확신 가운데 응답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 왕,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 성전 건축을 이루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모든 백성과 세상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5장부터 쭉 이렇게 10장, 11장까지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 이후 돌아가셔서 5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솔로몬과 같이 언약이 담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이 열왕기상 6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에 이때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고 증거 누린 이 부분을
이제 솔로몬 왕이 기억하시는 것이. 이 솔로몬 왕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 생활하고 또 뭐 요단강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것을요 솔로몬 왕이 겪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다윗 왕, 그 위에 조상들을 통해서 이어온 언약들이 자기 인생에 담긴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피언약과 출애굽의 응답이 솔로몬 왕의 인생에 담긴 이 언약이 담긴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그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완전한 해방을 얻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죽음의 영이 넘어가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날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발라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제는 새 삶 되는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구원받는 걸 얘기하죠. 너는 그거 알아야 된다. 네 구원받은 거. 그거 몇 시, 몇 분 그거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른 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피언약으로 출애굽한 그 응답을 누렸거든요. 이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양 잡은 그날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지. 있겠습니까, 그날을? 저는 이 본문을, 이 성경의 내용을 이제 다른 목사님 통해서도 저도 랩런트 들으면서 그런 이렇게 설명으로 하시더라. 이날 양을 온 10명이 잡은 것이 아니고요. 5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그렇습니다. 그 민족들이 그 애굽의 땅에서 집집마다 이 양을 굽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도 고기만 굽는 게 아니고 내장까지 다 태워서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양고기 먹어보시냐 아시겠지만 그 냄새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 양을 또 죽여 피 바르라니까 피가 온 사방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각적인 부분이나 후각적인 부분이나 또 온 사방에서 들리는 그 양의 곡소리나 잊혀지겠습니까? 그날의 기억을요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 되면 무교병이니 지금도 그날의 손목이니 또 문지방이며 표를 붙이고 가족끼리 모여서 기념하고 무엇을 기념합니까? 우리 민족이 이 이스라엘 이 유월절 날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지. 그 그리스도 피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었지. 그것을 기억. 그것이 후대인 솔로몬 왕에게요 그 인생에 담긴 겁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호와의 역사를 보고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어디입니까? 홍해입니다. 앞은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뒤는 바로 왕이 이제 군대로 쫓아옵니다. 우리를 죽이고 다시 노예 삼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판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앞으로 가도 죽음이요 뒤로 갈 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 홍해를 가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언약 따라가는 믿음 가운데 요단강을 끊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다르거든요. 홍해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워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 홍해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너희 민족이 언약궤 뒤로 이제는 언약궤를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 전에는 하나님이 갈라주고 건너라 했는데 이제는 언약궤 따라 말씀 따라 건너는 인생이 된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언제 응답 주시고 언제 은혜 주시고 언제 역사하시나 그런 뭔가 구걸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믿음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발을 디뎌졌을 때 그때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보도록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1km 정도나 900m, 성경에는 한 산하니까 900m, 약 900m 정도 뒤에 쫓아오도록 언약궤를. 왜요? 더 잘 보도록.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갔을 때 우리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지. 우리 민족이 그때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넘어섰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며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12절에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여리고 성을 도는 방법을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또 여호수아의 말대로 입국 다물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도는 하루 돌고 이튿날 돌고 셋째 날 돌고 넷째 날 돌고 쭉 돌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맞은 그때에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이 신앙을 이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 되었더니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 절대 불가능의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구나. 우리 민족이 저 불가능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오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나에게 성전 건축할 만큼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금 응답 주시고 성취하고 계시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또 이 신앙을 솔로몬의 인생에 담긴 것입니다. 이 가운데 빠져나온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 문제 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그 죄 문제는 네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한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 떠난 원죄의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에서 이제는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성공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성도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하고 교인은 또 덩달아 영적 건강, 영적인 내용은 잃어버리고 교회를 따라서 세속화되어지고 물질 만능주의화되어지고 또 더 특별하게는 무능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터넷이나 교회에 대한 기사를 보면 교회 대단하다. 이 댓글들보다 교회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그런 글들이 많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가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 세상의 빛이요 소금과 같이 서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필요 없고 버리듯이 이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 소금의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는 겁니다. 덩달아 우리도 믿음 없는 자들처럼 세상 방법으로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따라올 자가 어디 있고 하나님을 믿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4절부터 9절 말씀이 부담이 되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만일 네가 그 말씀을 잘 지키면, 만일 네가 그것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조금 잘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키는 대로 거룩한 척 할 거고 못 지키는 사람 못 지키는 사람대로 또 힘이 빠져서 무능하게 다닐 거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영원한 죽음, 실패, 또 분열되고 결국 집착되고 중독의 결과를 맞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목사님 말씀대로 특별히 수요 예배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목사님 말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제일 좋고, 예. 여러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제일 좋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각기 현장에 있는 지교회나 또 여러분 집을 센터 삼아서 우리 집에 와서 그 큰 텔레비전 여러분 집에 다 있죠. 예, 큼지막하게 벽에 붙어 있죠. 그 큰 텔레비전으로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누리시면서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축도 마치고 탁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또 그 말씀 기도 제목 각기 또 내놓고 각기 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증거를 보는 지교의 응답 또 미션홈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뿐만 아니고요. 작년 한 해 금요 예배를 집중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좋지만 교회 와서요, 목사님 주시는 그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말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언약, 그러면서요, 함께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누리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꼭 교회에서도 이제 자주 모이고 함께 모이는 응답도 누리지만은 여러분 각 그 지역 현장마다 여러분이 응답 받으셔서 지교의 응답 또 미션홈의 응답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센터가 되어서 우리 집에 와라 내가 국수 삶아줄게 밥 사줄게 할 줄 모르면 시켜주시고요. 아니면 뭐 십시일반 먹으시고 그렇게 해서요 원네스 되어지고 그 현장 살리는 이제 증인의 축복을 성령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언약궤의 비밀을 보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요 이것을 본 겁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 담긴 돌판, 그러면서 만나와 담긴 항아리,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에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먹이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냥 굶기시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나, 또 때 되면 메추라기, 또 덥다 하면 더운 대로, 또 춥다 하면 추운 대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또 목마르다 하면 또 반석의 생수로 하나님이요 그 광야 생활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역사가 담겨 있습니까? 내 인생, 내 가정 가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지. 왜 내가 앞으로도 이거 고민하고 있을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만나 저도 그냥 들어만 봤지. 만나 그냥 떡인가 보다. 그래. 근데 이 만나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내면서도 이 만나를 하나님 주신 만나를 빻아가지고 또 맛있게 먹으려고 빻아가지고 하는데요. 근데 표현이 어떻게 되겠냐? 이 기름에 구운 이제 과자같이 만나가 그렇게 이제 되는 거야. 역시 하나님은 먹이셔도 맛있게 먹이시구나. 저도 그냥 배부를 정도가 아니고 그냥 배 채우는 그게 아니고 맛있게 하나님 배 채우도록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쫄쫄쫄 나오는 그 샘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풍성하고 내가 즐길 수 있을 만큼 은혜롭게 응답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불신앙을 그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삶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조상들을 보면서 그 모세, 나는 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나는 못합니다 하는 이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론 형과 함께 또 이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왕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셨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증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하고 부적서가며 또 굿하며 살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거를 보는 그 인생으로 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담긴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보지 못한 길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본 인생, 가본 길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가보지 못한 길을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이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이루기까지 길을 하나님께 우리가 가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이 언약 전달받은 것이 얼마나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큰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과 현장 앞에서 자신의 언약적 인생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간증입니다. 솔로몬께서 그 입으로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도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습니까? 아멘. 네. 아멘. 네. 올 한 해는 더 아멘 할 수 있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 가진 자를 절대 못 이깁니다. 네.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아까 1부터 얘기했는데요. 믿음이 이겨요. 왜 믿음이 이기냐? 그 권사님 이렇게 가족 있는데 그분이 평생 한량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직장도 없이 그냥 한량처럼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기한 게 뭐냐? 자기 그 와이프 되시는 분한테 지금까지도 삼시세끼를 잘 얻어먹으시고 지아비 모시는 것 마냥 이렇게 대접받고 사신다는 거야. 그 얘기 듣고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 살면 밖에서 밥 얻어먹고 살아야 될 거고 집에서 가면 바가지 퍽퍽 끓을 거고 집구석 들어가기 힘들 건데 어떻게 그렇게 살까 하는데요. 그분은 어떻게 사냐? 그분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무슨 믿음으로 사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누구하고 싸운다. 네가 뭔데 나한테 까고는 이거 내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야. 근데요 자기가 지금까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까지도 한량처럼 그렇게 근데 대접받고 사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요 앞전에도 누구 이렇게 교인들끼리 저희 교회는 아니고 교인들 싸우더라. 그래서 제가 옆에서 구경한 게 아니라 우연히 제가 건물에 있는데 들었어요. 한참 막 하다가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데 이분이 저희 이제 다른 교회 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 막 혼자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잘 안 들리니까 제가 좀 가까이 가가지고 뭐라고 저렇게 하시나 다 싸우고 지금 화풀이 하시는 뭐. 근데 뭐라 하냐? 하나님 아시죠? 무슨 말 했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이 문제랑 여러분 앞에 사건이랑 그걸로 씨름하시지 마시고요. 내 안 되는 남편, 내 안 되는 아내, 내 안 되는 자녀 가지고 힘 빼지 마시고요. 절대 주권 가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갚음을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건축하기 위하여 다윗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 하신 것을 다 보는 겁니다. 다윗 왕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 하나님을 모실 성전, 내가 사는 왕궁은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은 없구나. 이 비 맞고 바람 부는 그곳에 언약궤는 있는데 이 중심을요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거든요. 근데 이 중심이요 누구한테 전달되느냐? 솔로몬에게. 근데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건축하기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러면서도 이 마음에 네게 있는 것이 좋다 할 만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네 중심이, 네 마음이, 네 생각이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든다, 좋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솔로몬을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대신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언약을 위에 저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 여호와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모든 세상 열방에 있는 만국의 신들 가운데 한 명의 신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유일한 분, 유일신의 하나님이라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유일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가 마음과 일심으로 전심으로 그것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답답한 곳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내가 말해서 잔소리로 내 자식 바꿀 것 같지만 잘 안 되잖아요. 제 벌써 이제 7살 되는 이 꼬맹이를 데리고 같이 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말 혼자 지 생각해가지고 막 합리적인 얘기를 막 하고요. 말 대꾸도 하고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나중에 되면 나보다 더 똑똑하겠고 배우고 할 건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이 일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성취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말씀,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답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내 개인과 내 자녀와 내 업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또 세계 열방 앞에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는 성취되는 말씀을 우리 가정 개인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들으시고 이전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또 단비도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재앙을 떠나가기도 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그 간절한 마음이 뭐냐? 내 마음 가운데 더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해결되는구나. 그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면 다 해결되어지는 거구나. 내 안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거구나. 그 축복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저도 올 한 해도 새벽 기도 홍 목사님이 이제 딱 시켰거든요. 노 목사는 이 집 여기 뒤에 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와서 여기 기도하고 하라고. 그래서 지난주 사실 해야 되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제 맡은 당번 날에는 꼬박꼬박 잘 나와서 하는데 제 아닌 날에 나와서 하려니까요. 하나님 찔리는데요. 근데 해야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는 안 나올 겁니다. 저 뒤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겠죠? 또 보고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나왔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내가 코 낀 것처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제가 시달리겠습니까? 목사님도 참,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우리 옥 목사님은 일찍 주무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세요. 그건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일찍 자도 안 되고 무조건 일어나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웬만하면 저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축복하며 얘기합니다. 온 백성을 축복하며 이르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사람들아, 불신자들아,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또 너희가 간구하는 대로 응답 주지 않는 것이 없다. 솔로몬이요 축복하고 고백하는 거야. 주야로 이 여호와께서 항상 떠나지 않는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강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금도 과거도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 세계 각국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통해 몰려올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받을 응답입니다. 올 한 해는 25시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24시는 뭐냐? 내가 24시 내 삶 가운데 24시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24시는.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큼 또 내가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25시는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면요.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고 응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이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4시의 인생을 살면서도 임마누엘 축복 가운데 올해는 25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는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저는 언약을 바꾸죠.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 내가 안 하던 거 해야 된다. 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언약 붙잡고 더 드릴 수 있고 더 언약 붙잡고 내가 더 도전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이렇게 맡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도요, 이게 지금 준비하는데 이렇게 공과도 준비해야 되고 막 이렇게 미션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올해 보니까 준비할 게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힘든 거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면 되겠지만은 이걸 또 하나하나 이렇게 매주 또 이렇게 해내려고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문을 열고 새 은혜로 풍성하게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 새 은혜 주신 언약 붙잡은 대로 도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하는 사역에 그래도 내 중심을 갖고 올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되는 한 해 또 응답 받아야 되겠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또 내 시간이 줄고 할지라도 내 하는 사역 기간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시의 증거를 보는 올 한 해로 그게 내 걸 더 또 내 시간 내 것 하나님 앞에 더 드려서 이제는 뭘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보는 25시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인생이 변하는구나. 저렇게 사람이 변하는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그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왜 방문했냐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흥해 가는 겁니다.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또 이제는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제는 새 왕궁도 짓고 또 하나님 위해서 성전도 짓고 그러면서요 이 주변 나라의 스바 여왕이요 그걸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부흥했는지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솔로몬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하나님 붙이실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이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 가지고 내 수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그 사람을 품고 돕고 살리는 그러면서도요 특별히 치유시키는 응답 올 한 해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또 내 성격대로 하지 마시고 내 성격도 조금 복음만 해서 영적인 DNA를 바꿔서 바꾸시는 하나님 역사를 봐서 그 사람 좀 시덥지 않은 소리 해도 그냥 하는가 보다 싶고 영향받지 마시고 살리고 돕고
그 사람들이요 저를 보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표정이 그렇게 이제 밝아 보이진 않으니까 평소 때는 그냥 제가 무표정하게 저도 모르는데 그냥 다니나 봐요. 다니면 뭐 심각한 거 있나 보다. 뭔가 좀 내가 말 시키면 안 되겠다.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뭐 그러나 봐요. 그 개의치 마시고 제 속마음은 지금과 같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을 받아줄 수 있는데 뭔가 가독 가다가 제가 이게 뭔가 표정에서 이게 안 되나 봐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 근데 그것도 그러지만 제가 뭐 갱신할 부분 갱신하는 거지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람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 웃는다고 또 사람 붙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상 쓰고 있는다고 사람 붙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웃는 사람에 그래도 사람 더 붙을 수 있지만 지난주에는 이제 호주에 있다가 같이 이제 제 집에 살던 미션을 살던 이제 청년이 이제 서울에 있는데 이제 보러 온다는 거. 저 보러 온다는 생각 못 하고 우리 사모가 이제 뭐 몇 월 며칠 무슨 요일로 온다 하는데 뭐 스케줄 어떠냐 뭐 물어보고 나 그냥 뭐 그 다락방 있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전화 이렇게 통화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본인 스케줄에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는 날에 내려오는 그 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그날 이제 노 목사님이 바빠서 시간 안 될 수 있는데 하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사모는 내려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래도 노 목사님 보면 내가 그 갈 이유가 없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편으로 뭐라 생각되냐 그래도 내 이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있구나. 하나님 그래도 제가 그래도 사역하는데 뭐 100명 사역하면 100명 다 쫓아오진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 내가 부족하지만 복음 전하고 같이 그 하나님 말씀 주고 같이 기도하고 했던 가운데 그래도 그 중심보고 그냥 찾아와 주고 기도해 주고 또 기억해 주고 하는 일이 랩런트가 있는 거야. 감사하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면 바랍니다. 저도 제 자랑이지만 사실 좀 자랑이지만 2부 예배는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 예, 다 여기 올라와서 저를 보려고 하니까 노 목사 오늘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다 지켜보 이 느낌인지 제가 요 밑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좀 반응이 그래 좀 유한 정도로 해주셨는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껏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더라도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솔로몬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스바의 왕처럼 어떻습니까? 저 보면 10장 23절 보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그 은과 그름, 금그릇,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를 만나기 원하고 나에게 복음 듣기 원하고 나에게 고민 상담하기 원하고 나한테 와서 기도 제목에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기 원하고 그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합니다. 이제 2월부터 우리 대학 청년,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이렇게 해서 이 서밋 스쿨을 또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기획해서 이렇게 랩런트들과 함께 서밋 스쿨을 이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지금 중에 10주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서밋 스쿨은 뭐냐?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랩런트들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교회 헌신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자고 다음날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스케줄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을 위해서 정말 이 언약이 솔로몬 왕에게 전달된 것처럼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본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이 역사를 보게끔, 그러면서도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청소년 전문 지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들을 교회에 모여서 뭔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힘들고요. 교회 오라고 말도 못 하겠고, 다 집은 상인동이고 뭐 월성이고 다 저 달서구 쪽에 있는데 저 같으면 사실 오는데 저는 안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은 월성이나 여기서 저 동구시장 이런 데 가려면 그럼 못 간다 이래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좋은 마음에는 그거 안 먼데 그 차 타면 뭐 1시간도 안 걸려 가고 20분 30분이면 가는데, 근데 여기 분들은 안 그렇더라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뭐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럼 못 간다 그거 어떻게 가냐 이게 돼버리는데, 하나님 좀 호주 있으면 바꿔주셨어요. 저도 거기는 1-2시간 일단 차 타고 가야 되니까요, 사역하려고 하면.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월성동 지역에 한 센터를 잡아서 그곳에 이제 랩런트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도 함께 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좀 2주에 한 번, 처음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작해서 담임 목사님도 모시고, 또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이제 교사들도 많잖아요. 우리 앉아 계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뭐 초등학교며 중학교며 고등학교며 다 교사들 계시고, 학원도 교사들도 다 계시고, 이 인재풀이 너무 넓고 많은데, 내가 너무 방치해뒀거나, 너무 기도 부탁도 안 하고, 너무 또 헌신 못하게 내가 막았구나.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희도 거기에 함께 중고등부 사역하는 학부모들과 또 랩런트들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세계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증인은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내게 없는 것 전해주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복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교회에 와보니까 이게 내가 변하더라. 교회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내가 달라졌다. 이렇게 좋더라. 이거 전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도 이거 맛있더라. 그 식당 가봐라. 이 영화 재밌더라. 가봐라. 그 내가 있는 거 주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응답들, 일어났던 증거들, 참빛 교회를 보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오시는 그 증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 모르는 분들, 홍 목사님은 유명하니까 참빛 교회도 알고 뭐 홍 목사님도 알고 하는데, 막상 저희 교회 이렇게 와서 보면 참빛 교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이 생각, 홍 목사님도 워낙 유명하시고 참빛교회 중남미 성교고 뭐 이러니까 교회 막 엄청 좀 크고 좀 대단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의리한데 우리 입장에서 좋은데 이게 더 할 것도 없고 뭐 좀만 교육감만 좀 많으면 좋겠다 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막상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배워가지 못해서 안달이거든요. 대학 미션홈이든 청년 미션홈이든 중남미 뭐 선교든 이 참빛교회에서 홍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중남미 그 46개 나라 그 사람들 모아서 훈련시키고 그 응답을요. 쉽지요? 네,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누리는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올 한 해 특별히 25시의 역사를 보시면서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현장 가운데 내게 있는 증거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양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강건함을 얻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뭐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이 마가다락방에 주일 예배 인도하시고 또 공동의회 인도하시는 그 통해서 제가 피치 못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는데, 또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한 은혜 덕분에 또 감사히 이렇게 2부 예배까지 마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오늘 만나자마자 저한테 하는 인사가 뭐냐, 평소 같으면 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받을 건데
목사님 어제 좀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습니다. 푹 잘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도 여러분 덕분에 또 저도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또 언약 붙잡게 되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현장 가운데 또 이번 한 주간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의 증인으로 서는 귀중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올 한 해 세계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는 교회로 또 성도로 우리 가정 가문으로 또 우리 후대들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와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언약 붙잡고 간구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25시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